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후반부에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헌금도 풍성하게 바치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즐겁게 감사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분량에 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사는 뭐와 비례한다고요? 믿음과. 믿음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는 얘기? 감사가 많아.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뭐가 많다는 얘기가? 불평이 많다는 얘기죠. 감사는 믿음에 비례해야 돼. 그러면 이건 한 단편적인 것이지만 내가 좀 믿음이 좀 많은가? 내가 좀 믿음이 약한가? 이걸 단편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나는 뭐가 많은가? 내가 내 삶에 감사가 많은가? 내가 불평이 많은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단편적이지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넘쳤어요. 뭐 특별한 일이 생긴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매일 자기가 감격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다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를 기억했다는 말이죠? 어디를 기억했다는 이거죠? 다메섹을 기억해.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늘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대지.
그러니 사도 바울은 좋은 환경, 평안한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평생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감사했대. 그럼 고린도 후서 11장 하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매를 맞았대. 많이 두들겨 맞았대. 그리고 감옥에도 들락날락하고, 그러니 별을 몇 개나 달았어. 감옥에를 몇 번. 감옥에 간 걸 사람들은 별 달았다 그러죠. 감옥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또 거기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대. 또 배를 타고 가다 몇 번 파산도 당했대. 길을 갈 때마다 늘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과, 산을 넘어갈 때도 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이 늘 거기 있었대.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 다메섹에서도 핍박받고 에베소에 가서도 핍박받고 고린도에서도 핍박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마지막 그의 인생 쪽말에 로마에 가서도 대부분 감옥에 갇혔어. 뭐 이런 바울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가 충만해야 돼?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야 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온통 뭐가 충만했대? 감사가 충만했대. 바울의 일생은 거의 핍박, 환난, 곤고의 생활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감사했대. 어떻게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었나? 비결이 뭔가? 그것은 그의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이 늘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대. 자기 환경, 자기 건강, 가정, 재산, 명예, 지위,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는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도 피곤했어요? 사도 바울도 피곤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저녁에 고린도전서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에 세웠어. 그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인도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교인들이 있어. 사도 바울이 오직 하면 얘들아, 김집사, 최집사, 너희들이 12사도는 기억하지. 그들은 사도라고 하지. 그들은 노동판에 가서 노동해서 먹고 살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인들과 성도들이 그들을 뭐해? 먹여 살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 그런데 나는 그 사도들보다 더 이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뭐해? 일을 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장막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말단 노가다 판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면서 뭐 한다고? 복음 사역해. 사도 바울도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나가면 늘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 내가 길을 갈 때 늘 불안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을 때 늘 강도들이 나를 노리고 있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대.
왜? 왜?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감사했던 이유리.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디. 우리는 별로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냥 우리가 이론을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매일의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매일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나?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나? 이것이 사도 바울과 내가 다른 거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는 거 똑같이 믿어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우리도 똑같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사나? 그거는 잊어버리고 늘 불평하면서 사냐? 이게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같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이 망극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가 외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가 온통 감사. 몸이 아플 때도 감사, 감옥에 갈 때도 감사, 두들겨 맞을 때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에 대해서 감사. 어떻게 보면 좀 정신병자지요. 그런 정신병 나면 괜찮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데, 역경일 때나 괴로울 때도, 평안할 때도, 초막일 때도, 궁궐일 때도, 밤일 때도, 낮일 때도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생활을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미가도 그런 게 있죠. 초막에서도 나는, 그런데도 우리는 참 감사가 별로 없어.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대. 감사의 생활을 잘 하려면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 장례식 간 목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도 다 달렸다. 그 말이 뭐예요? 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같이 안 살아봤지만 그 장로님보다 키가 나하고 비슷해. 그 장로님 쪽보다는 내 쪽에 가까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사도 바울도 나와 비슷한 대머리였지. 키도 자그마하고. 근데 그가 한번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아주 감동을 주는 언변가였대. 지식이 충만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있는 거다.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삶의 거센 풍랑 때문에 절망에 빠진 적도 많지요. 믿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늘 감사하되.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참 멋있는 말이 있죠.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찾는데 무슨 말을 내가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하박국 3장 17절. 예, 하박국 3장 17절. 1305페이지.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미로다. 아멘. 없으며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없어.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있어. 그런데도 뭐? 감사가 부족해. 하박국의 말처럼 믿음이 있는 성도는 평안할 때도 괴로울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늘 뭐를 드린대? 감사를 드린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누가 그래서 찬송과 감사만 있대. 하늘나라에 뭐만 있대? 찬송과 감사만 있대. 그래서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대. 어떤 사람이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찬송가.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생각하지 마라고 누가 그랬어. 하늘나라에는 찬송과 감사만 있대. 하늘나라에서는 예배할 때 찬송과 감사밖에는 없어요. 감사가 적은 사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잖아요. 장로님도 예수 믿고 집사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가 장로님도 구원해주고 나도 구원해주고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줬어. 우리는 똑같은 그 예수를 믿지만 감사함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늘 어둡고 불평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여러분 매주 감사헌금, 그가 매주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내 사업이 번성하고 특별한 한 주일에 우리 삶이 한 주 한 주가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매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늘 감사한 거지. 그래서 감사헌금을 내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장로 수십 년 이렇게 믿어도 1년을 가도록 감사헌금 하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며 즐겁게 믿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믿는 사람도 있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전혀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 맞는 말이죠. 그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지요. 본 헤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면서 사는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사는가 이 차이다. 이 본 헤퍼의 유명한 독일 신학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감사하면서 사는가 감사함이 없이 사는가 이 차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 없잖아.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은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내 삶의 가치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 인격이 높이 성숙됩니다. 이 감사가 많으면 인격이 성숙돼요. 이렇듯 감사는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이 없어 늘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사람이 천해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예?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찾아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찾아오게 된다. 예,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자꾸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조건이 자꾸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길다면 길지만 우리가 다 이제 대부분 나이가 든 사람들이니까 우리 삶이 짧아요, 길어요. 이런 짧은 인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불평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사와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별로 달갑지 않게 된다. 그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잘 좋은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빛이 깃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물거리는 별빛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가물거리는 별빛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제가 그 자기를 낳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어요?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에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내 속에 감사한 마음을 두지 않으면 주님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삶의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무리 못 받쳐줘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들인데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하니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강도의 위험을 만났을 때나 늘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야 돼? 감사가 충만해야 돼. 감사는 삶의 환경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평생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받는 통로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감사는 축복의 열매요 천국 생활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다. 감사란 삶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 예수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